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실레메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장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유다 왕들의 타락과 불순종을 보면서 대적들에게 유다 땅을 넘겨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유다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누가 자기 나라와 백성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도 생각한다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장별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미 보았던 예레미야 34장에 보시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35장과 36장에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의 불순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히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유다의 멸망은 가까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7장과 또 38장은요. 34장에 등장했던 시드기야의 사건을 배경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3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의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애굽 왕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 느고는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기보다 당시 힘이 세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 36장 29절과 30절에 그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죽고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곧 다른 이름으로 하면 요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는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향한 옹호 정책보다 친애굽 정책을 선호하였고요. 친애굽 동맹국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어쨌든지 자신의 힘으로 또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멸망을 면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요청했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유다를 지켜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요청은 마치 신앙적인 행위 같고 멸망을 앞둔 정당한 요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시드기야의 그 마음의 중심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까요? 이날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잠시 동안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34장에서 이 7년마다 동족이나 남녀노비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을 시행했다가 애굽 군대의 출격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알고는 다시 그 명령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평안이 찾아오면 그 간절했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 말씀에서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입니다.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군대가 되겠죠. 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바벨론 군대가 떠났으면 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바벨론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10절에서 혹여라도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해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부상자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또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불사를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없이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전적인 믿음과 신뢰 없이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나의 정력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행위에만 그치지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신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정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산과 민족,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항상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